장로교회 제도의 그 내용들을 또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2021년에는 디모데전서 6장을 중심으로 해서 왜 우리가 장로 교회로 또 그렇게 세워가야 하는지, 왜 장로 교회 사람들은 장로 제도를 가장 성경적인 교회 제도와 정치 제도 질서라라고 그렇게 또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제도는 어떤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또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배워가도록 합니다. 교회 정치와 질서에 있어서는 대략 세 가지로 크게 나눠지는 것을 우리는 교회 역사 속에서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로마 카톨릭이라든가 이러한 또 성공회, 또 오늘날에는 또 감리교,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그 교회를 단 한 사람이 그 모든 교회적 인사권, 행정권, 또 이러한 치리권,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단 한 사람이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제도도 그렇고요, 성공회도 그렇고 감리교도 감독이 있어서 이렇게 전체 교회의 이러한 결정들을 1인이 그렇게 결정을 하는 그러한 1인 정치제도의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 반대로 그러다 보니까 중세의 1000년 동안의 이 교회의 타락과 이 고통과 아픔 속에 있다 보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그 반발 심리로 교황도 필요 없고 사제도 필요 없고 신부들도 필요 없고 모든 교회 지도자들 다 필요 없어. 만인제사장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면서, 만인제사장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각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만인제사장을 너무 극단적으로 강조하면서 교회론까지 적용을 하면서 목사님들까지 필요 없다, 이제 이렇게까지 주장하면서 성령의 뜨거운 체험과 내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회개하고 잘 믿으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교회의 지도자들을 괜히 이렇게 세워두게 되면 또 로마 카톨릭처럼 교권주의가 되고 권력이나 휘두르고 이러기 때문에 목사 필요 없다, 이제 이런 극단으로 가게 됩니다. 그 제세례파가 결국 세례에 있어서 로마 카톨릭에서 받은 세례들 전부 다 그거는 악한 것이다라고. 왜요? 사제들과 교황이 악하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받은 세례 자체도 다 악하다 이러면서 결국 다시 세례를 주기를 원했고, 그러면서 그들의 교파 이름을 제세례파라고까지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세례를 줄 것이냐라고 할 때 이들은 목사 필요 없어, 교황, 사제 필요 없어 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럼 누가 세례를 줘야 되지? 난감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세례를 주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야 성도들 중에 더 뜨겁게 은사 체험을 한 소위 능력 있는 이제 이러한 사람이 또 이렇게 세례를 주기도 하고, 또 그건 또 각자 다 또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서로 또 주장을 하게 되면 곤란해지다 보니까 결국 투표를 해갖고 자기들끼리 목사를 선정을 해서 또 이렇게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세례파는 결국 회중들이 중심이 되어서 회중들이 결정을 하고 회중들이 판단을 하고 회중들 각자가 결국 인사권, 행정권, 치리권 이런 모든 부분들을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개교회가 그 모든 결정을 하는 것이고, 다른 교회가 절대로 타치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요? 교황이 전체 교회를 지배를 했기 때문에 다른 교회가 우리 교회를 지배할까 봐 모든 그러한 간섭을 거부한다. 이래서 완전한 자유를 주장하면서 결국 인사권에 대해서도, 이런 치리권에 대해서도, 행정권에 대해서도, 또 교회는 돈과 관련된 또 헌금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정에 대한 부분들이 항상 또 이렇게 중요한 또 요소로 있다 보니까 결국 그 재정 집행권에 대한 부분들도 전부 다 회중이 결정하듯. 그래서 우리가 이들을 세례론과 관련해서는 제세례파라고 그러지만 회중들이 교회의 모든 운영을 결정한다, 이렇게 해서 회중파 교회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결국 이러한 회중파를 표방하는 이러한 교회들은 제세례파의 이러한 출발을 가지고 있었고, 제세례파 이후에는 영국에서 침례교가 이제 1600년 후반에 이렇게 벌써 시작이 됩니다. 침례교도 역시 침례를 줘야 된다 이러면서 또 기존의 질서들에 대한 부분들을 거부하면서
또 나름대로의 주장들을 하면서 결국 침례교도 세례 문제에 있어서 트러블이 생겼고, 또 그러면서 그러면은 이 침례를 누가 줄 것인가, 이런 또 문제들이 같이 고민이 되면서 제세례파처럼 회중이 줘야 된다, 절대로 다른 교회가 간섭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결국 침례교도 완전한 성도들의 자유결정, 완전한 그 개교회의 독립성, 이걸 강조하면서 침례교회도 결국 독립파적 자유를 부르짖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독립파 교회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성도들을 일반 또 세상에서는 조합원들이다, 이렇게 회원들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한다, 그래서 아파트 조합처럼 이렇게 회원 중심이다, 이러다 보니까 교회 용어로 조합교회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파트도 아닌데 왜 교회 헌법에 무슨 조합교회가 있나, 이렇게 이제 생소하실 텐데, 조합교회라, 이렇게 예전에는 조합교회라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지금은 이제 회중파교회 이런 표현을 이제 많이 쓰고 그러는데, 시대마다 조금씩 그들을 부르는 용어가 조금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침례교가 1600년도 후반에 세워졌고, 결국 이러한 침례교도들의 영향들은 1700년이 넘어가면서 경건주의가, 이렇게 개인의 경건을 강조하는 그러한 교파가 형성이 됐고, 그러한 경건주의 교회들이 또 많이 회중파 교회를 표방을 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하나 더 추가가 되는 분들은 영국의 이 청교도 중에서 특별히 또 이렇게 회중파 교회를 표방하는 존 오웬과 토마스 구딘과 같이 이렇게 우리가 청교도라고 하는, 영국 청교도라고 하는 이분들이 1658년에 사보이 선언을 하면서 그렇게 장로 제도가 싫어서 이제 따로 그렇게 회중의 완전한 자유를 선언하는 이런 형태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25장 교회론, 30장, 31장 교회 회의, 총회,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제거하고 회중들이 결정한다,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교회론을 전부 바꾸어서 그렇게 신조를 다시 선언하면서 영국 청교도 중심의 회중파 교회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중파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아주 초창기에는 제세례파, 그 다음에 침례교, 그 다음에 1700년으로 침례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시점에는 신비주의자들이 이제 또 이렇게 이단 정죄와 비난을 받으면서 유럽에서 영국으로 피신을 많이 오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 제세례파 계열의 또 좀 더 극단적인 그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또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신비주의자들이 벌써 영국에 이렇게 독립적 자유를 가지고, 왜요? 그들은 주로 성공회에서 핍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가톨릭에서도 그렇고 또 유럽에서 또 장로교가 구축되어져 가는 곳에서도 개인적 자유만 강조하면서 이렇게 또 주장을 하다 보니까 장로교 안에서도 적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장로교는 엄격한 법이 있고 또 상회라고 하는 이러한 질서들이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거부하겠다, 교회법을 우리는 거부한다, 우리 개인이 결정하겠다, 이러다 보니까 장로교에서도 정착을 못하다 보니까 한참 막 혼란 중에 있었던 영국으로 피신을 오면서 영국에 또 이렇게 신비주의자들이 회중교회를 또 이렇게 표방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유명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그 기원이 되는 이제 이분들이 한 100여 명이 결국 영국에서 성공의 핍박을 못 이겨서 결국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1620년에 이제 이런 역사, 결국에는 이렇게 분리해서 나가는 거예요. 대부분은 많은 우리 장로교 청교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영국의 장로교적 청교도가 있고, 이렇게 존 오웬을 중심으로 한 회중파 청교도도 있고, 침례교를 중심으로 한 청교도도 있고, 제세례파를 중심으로 하는 청교도도 있고, 영국에는 성공회의 핍박을 받으면 다 청교도라고 불렀던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존중하는 분들은 장로교,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참석했던 그런 청교도들을 우리는 우리의 선조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지, 존 오웬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우리의 선조로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그저 교회사 속에 그저 보조적인 그런 참고 하는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여길 뿐이에요. 우리의 선조는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참석했던 장로교를 세워가려고 했던 그런 분들을 우리는 장로교 청교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이 브라운이라고 하는 이러한 목회자가 영국 성공회로부터
강력하게 영국 성공회는 다 썩었기 때문에 이제 다 버리고 완전히 새롭게 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완전 분리를 강조하면서 결국 처음 분리주의를 외치면서 독립을 외쳤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독립하라라고 하기도 하고 분리주의자라고도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브라운의 영향을 받은 이러한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결국 그래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 영국은 완전히 썩었기 때문에 새로운 땅에 가서 이제 우리가 함께 진짜 제대로 된 교회를 세워보자 이러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간 사람들이 뉴잉글랜드 미국의 북쪽으로 정착을 하면서 그렇게 회중파 교회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도들은 1600 한 후반대에 이렇게 이민을 갑니다. 초창기에 갔던 분들은 다 영국 회중파 분들이에요. 이러한 그 교회 역사 속에 이렇게 교회 제도를 어떻게 성경적으로 개혁할 거고 세워갈 것이냐라고 하는 이 고민 속에 전통적으로는 로마 가톨릭의 1인 지배 체제 또 그거를 변형한 성공회 그리고 후반기에 등장하는 감리교 이러한 형태가 1인 지배 체제 형태를 추구했고 그게 성경적이다라고 봐라 구약에는 모세가 혼자 다 다스리지 않느냐 다윗이 혼자 다 다스리지 않느냐 이제 이런 걸 근거로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1인 지배 체제 그래야 빨리 인사권 이런 결정권을 결정하고 신속하게 이렇게 교회가 돌아간다. 그런데 교회 역사를 보니까 한 사람이 다스리고 통치하니까 연약한 인간 한 사람이 다스리다 보니까 그 한 사람이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교회 전체가 타락하는 이런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잘못되었을 때 그를 견제할 어떤 장치도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그 교황이 죽기 전에는 절대로 바꿀 수가 없는 결국 교황의 결정, 교황의 이러한 그 여러 가지 법령들, 교황의 해석들, 교황이 성경 해석을 잘못해도 그 밑에 추기경이라든가 사제들이 절대로 토를 달지 못합니다. 토를 달았다가는 아예 징계를 해버리고 파문을 시켜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교황은 나중에 갈수록 지옥에 보내는 이러한 권세까지도 확보가 되면서 교황에게 대들었다가는 다 지옥에 떨어지는 이러한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서워서라도 절대로 교황에게 대들지를 못하는 그 로마 가톨릭의 역사 속에 교황이 2번 세워지는 이태리 중심으로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권력 다툼에 의해 가지고 교황이 멀쩡히 살아 있는데 프랑스 쪽에서 전통적으로 이렇게 이태리 중심의 로마 중심의 이런 교황이 체제가 굳어지는 상황 속에서 프랑스가 한번 대들은 것이죠. 그래서 프랑스가 결국 로마의 이 교황을 인정을 안 해버리고 자기네가 직접 이렇게 교황을 세우면서 결국 로마와 프랑스가 중세 시대에 엄청난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또 이렇게 싸우기도 합니다. 교황이 살아있는 동안엔 절대로 교황을 못 세웁니다. 왜요? 교황은 성경 해석의 절대권, 성도들의 구원의 절대권, 교회법의 절대권, 행정 인사의 절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교황이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다음 교황이 다르게 결정을 하게 되면 먼저 교황의 이 권한이 완전히 우습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가톨릭 역사에 있어서는 절대로 교황이 살아생전에 다른 교황을 세우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래에 전임 교황이 물러나고 지금 요한 이 교황이 세워졌잖아요.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 교황은 굉장히 진보적인 이러한 교황이고 먼저 교황은 굉장히 보수적인 교황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가톨릭의 이 모순적인 이러한 그 교회 제도를 우리가 비난할 때에 이 콘돔 싸움이라라고까지 이렇게 우리가 비난을 합니다. 왜요? 전임 교황은 창세기 1장을 따라 전통적으로 가톨릭의 이 결혼관에 따라 절대로 피임 금지, 생기는 대로 모두 다 번성하고 생육하여 번성하여 충만하라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해서 절대적인 그러한 출산을 원칙으로 하는 어떤 피임도 다 죄라라고 그랬는데 현재 교황은 굉장히 진보적 성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권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 또 여러 가지 이러한 현대의 수많은 그 진보 정치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수용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결국 그런 권력 다툼 때문에 진보 교황이
보수 교황을 몰아내고 멀쩡히 살아있는데 교황이 된 겁니다. 이런 역사는 그 프랑스와 로마가 전쟁을 해갖고 서로 죽이려고 하는 전쟁을 치렀던 그 역사 다음으로 초유의 사태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지금은 유엔이라든가 이런 여러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전쟁을 치르지 못하다 보니까 상대방을 죽이지 못하다 보니까 그저 지금은 그냥 서로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해주는 결국 보수 교황은 쫓겨난 겁니다. 그래서 먼저 교황은 절대로 부부가 콘돔을 사용하면 죄악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쳤는데 현 진보 교황이 들어서면서 첫 교황령을 부부들은 얼마든지 에이즈 방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콘돔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교황령을 그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먼저 교황에 대한 사실은 반항적인 그러한 저항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한 것이죠. 네 말 틀린 거야라는 이런 식으로. 그럼 가톨릭 성도들은 어떻게 따라합니까? 먼저 교황은 하면 죄악이라고 그러는데 현재 교황은 해도 된다고 그러고 이런 결국 웃지 못할 일이 벌어져서 결국 가톨릭의 이런 교황 제도의 성경 해석권에 또 가톨릭 교황의 그런 법적 권한에 이런 부분들을 자기들끼리 결국 서로 틀리고 옳은 거를 결정하지 못하는 콘돔 논쟁을 일으키는 교황들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또 비판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한 사람이 잘못 결정을 하게 되면 전체 성도와 전체 교회의 삶의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1인 정치는 이렇게 위험한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지금 한국 교회는 1인 정치 체제로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대부분이. 대형 교회들은 주로 다 1인 정치 체제, 감독 정치 체제, 교황 정치 체제로 다 바뀌어버렸죠. 왜요? 벌써 1000명이 넘어가고 수천 명이 되고 10,000명이 넘어가게 되면 그 목사님의 권한은 절대적 권한을 갖게 됩니다. 왜요? 그 목사님 개인의 카리스마로 그렇게 교회가 성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목회자의 그러한 해석이 틀려도 절대로 그걸 누가 뭐라 하지 못합니다. 장로들이 아무리 많아도요, 장로들 뭐 수십 명, 수백 명이나 돼도요, 절대로 그 목사님 결정에 토달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대했던 장로들 다 내쫓아버리고 권정해가지고 아예 면직시켜버리고 제명까지 시켜서 교회로부터 쫓아내버리잖아요. 지금 한국 장로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뭐 순복음교회도 그렇고 여러 교회들 안에 이 장로들 쫓아내면서 이러한 그 일들이 법정 싸움들이 세상 법정까지 넘어가지고 비일비재합니다. 세습 문제와 관련해서 적어도 그래도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세습 안 된다, 대형 교회. 모든 권력을 물려받기 때문에 그랬더니만 결국 서울에 있는 그 유명한 교회들이 교단 탈퇴하겠다라고 이렇게 협박을 하고 그러니까 결국 그 엄청난 돈 때문에 회비 때문에 그 교회를 징계하지 못하고 버젓이 세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리지도 못하고 그 한 교회가 엄청난 재정권을 갖고 있고 또 거기에 엄청난 부교육자들과 엄청난 장로님들의 또 이 투표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결국 그들의 입김을 무시하지 못하는 그 한 목회자에 의해서 총회 전체가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는 결국 이것은 1인 정치 체제입니다. 그 목회자의 설교와 가르침에 대해서 틀린 것에 대해서 아무도 신학자도 비판을 못합니다. 왜요? 신학교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 그 교회니까. 신학교 지원금 끊어버리겠다라고 하게 되면 총장이 와가지고 간곡히 부탁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자들도 양심의 차이를 가지고 목사님 설교 상당히 위험합니다. 요즘 칭의론 교계에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1인 정치 체제는 이렇게 그 목회자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렸을 때 그 타락의 위험을 견제하지 못하는 이 견제권을 상실하게 되면요, 인간은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역사 철학에도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타락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대 국가가 그래도 문명 국가라고 하는 것은 3권을 분리하고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좌우지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권한을 가진 것을 한 사람에게 몰아주지 않는 왜요?
고대의 봉건 사회와 왕권 정치를 통해 가지고 그 왕의 변덕 때문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재판도 없이 죽어나가는 이런 일들을 겪어봤잖아요. 봉건 사회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절대로 한 사람이 독점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래서 모든 이 삼권을 분리시켜서 권한을 나눠주는 것이, 그래서 상호 견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류 사회가 수천 년 동안 전쟁을 치르고 나서 겨우 깨닫고, 이제서 전쟁이 없이 인류가 이 정도, 지금도 뭐 간간히 전쟁을 있지만 이렇게 세계대전처럼 이렇게 엄청난 전쟁이 이제 잠잠한 때가 근 100년밖에 안 됐습니다. 이렇게 1인 정치 체제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왕정 정치 체제가 무너진 것이 100년도 안 됩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로 타락한다라고 하는 인간의 이 경험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 권력은 어떨까요? 교회 권력은 2배, 아니요 5배, 10배는 더 강력한 권력을 갖게 됩니다. 세상 권력은 외적인 돈, 인사권, 이런 전쟁 수행권, 이런 정도의 권력이에요. 그러나 교회의 권력은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구원의 문제를 제시하는 이런 권력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영혼, 인간의 마음을 좌우하는 이 영향력을 끼치는 권력이기 때문에 더 막강합니다. 돈과 관련된 이러한 권력은 자식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구리기도 합니다. 세상 권력은. 그러나 종교적 권력은요, 가족이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이게 신의 뜻이다라고 하는 그런 막강한 힘이 우리의 마음에 작동이 되게 되면 그 마음을 그 누구도 타치하고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한 사람, 자기가 따르는 그 교주와 같이 여기는, 교황처럼 여기는, 신처럼 여기는, 신의 말씀을 대행해주고 있는 그 사람 말만 듣게 되는 거예요. 절대적 종교 권력은 절대적으로 타락하게 돼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한국교회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한 개인에게, 한 목사에게 모든 권력을 몰아주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10,000명의 교회에서 그 수많은 인사권과 재정권을 한 사람이 독점해서 결정을 할 수 있느냔 말이에요. 어떻게 그 사람이 완벽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모든 인간은 동일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잘못 판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잘못 생각할 수 있고,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인간은 어떤 인간도 완벽한 인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인간이 혼자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과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결정을 그 혼자서 결정을 한다? 국가의 이러한 결정도, 전쟁을 왕이 잘못 한번 선택했다가 나라가 망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왕의 이러한 전쟁 결단력은 자신의 생명과 백성들의 생명 전체를 걸고 결정을 해야 되는 어마어마한 결정인 겁니다. 그래서 그 한 개인이 잘못 결정했을 때는 나라가 망하는. 그래서 결국 우리 역사 속에서도 고려시대까지 그 고통을 겪다가 정도전이 고민한 게 그겁니다. 왕들이 아들에 의해서 계승이 되다 보니까 좋은 왕이 있었을 때는 괜찮은데, 나쁜 왕이 등장을 했을 때 혈통적으로 계승을 하다 보니까 얘가 왕이 제목이 아니어도 어쩔 수 없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왕이 나쁜 왕이 됐을 때는 나라가 거덜나는 겁니다. 흥청망청 재정 다 써버리고 아무 때나 막 전쟁을 해서 젊은 애들 다 전쟁터에다 갖다 죽이고,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고려의 그 전쟁사를 통해서 눈의 그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왕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되겠다. 참 획기적인 발상인 거죠. 왕을 어떻게 견제를 할 수 있을까? 국가의 시스템이, 국가의 법률이 왕에게 일정한 견제를 하면 그래도 왕이 조금 조심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대부들이 중심이 되어서 왕을 견제하는 장치를 법적으로 강화시키는 소위 사대부 정치가 조선시대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왕은 고려시대나 그 이전처럼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왕은 항상 사대부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또 조선시대의 법이라고 하는 그 법률 안에, 왕이라 할지라도 그 법률 안에
벗어나서는 안 되는, 그래서 왕이 그 법을 벗어나게 되면 신하들로부터 반란의 이런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왕이 늘 견제의 두려움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러한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절대 권력은 절대로 타락하는 이 역사를 인류가 아픔 속에서 배웠던 건데, 교회는 아직도 이걸 깨닫지 못하고 중세시대 1000년 동안의 그 타락과 아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적 권력을 한 개인에게 몰아주게 되는 이러한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을 한국교회도 여전히 겪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반대로 그게 싫어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결정하겠다, 회중들이 결정하겠다 이러면서 결국 오늘날은 큰 대형교회는 주로 다 1인 정치체제로 다 옮겨갔고요. 그리고 중소형 교회들은 전부 다 민주주의를 부르짖는, 회중이 결정하겠다, 우리가 결정하겠다, 목사님들, 목사, 장로 관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목사, 장로를 안 세울 수는 없으니까 형식적으로는 세우더라도 당신들 교회 운영에 관여하지 말아라. 그죠? 설교만 해라. 그죠? 결국 현대사회가 민주주의가 발달이 되면서 민주주의의 이런 자유 개념이 사회적으로도 발달이 되면서 교회 안으로도 그 영향을 끼쳐서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교회 정치를 말하는지에 대해서 관심 없는 겁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가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왕의 명령에 꼼짝도 못했는데, 옛날에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명령에 꼼짝도 못했는데, 이제는 뭐 대통령도 탄핵시켜서 끌어내고, 시장도 또 아무리 뽑았어도 뭐 시민들이 또 일정한 또 부분에 있어서 탄핵 절차를 거치게 되면은 시장도 끌어내고, 야, 이거 대단하구나. 시민의 권력이라고 하는, 과거에는 왕의 절대 권력 시대였다라면 지금은 시민의 권력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의 민주주의의 이러한 시스템이 극단적으로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중소형 교회는 주로 다 회중파 교회로 지금 다 바뀌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절반은 감독주의 교회, 절반은 회중교회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은 장로교회의 이러한 장로 질서를 오늘 우리 시대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장로교회들조차도 간판을 장로교단이라고 걸고 있지만 바깥에서 보게 되면 장로교단은 간판이지만 들어와서 보게 되면 개인 목회자가 절대적 권한을 행사를 하는 그런 1인 정치 지배체제를 갖고 있는 형태, 또 반은 회중들이 결정을 하는, 자, 그래서 회중들의 결정은 그러면은 괜찮은가를 들여다보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수 투표라고 하는 이러한 제도가 말로는 자유, 또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다라고 하는 그럴듯한 이러한 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의 인사권, 재정권, 설교권, 성례권 이런 모든 내용들을 그때그때마다 모든 성도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결정한다라?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국가에도 모든 이러한 결정을 그때그때마다 국민투표에 붙여가지고 일상생활과 또 직장을 다니고 가정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툭탁하면 투표소로 나와가고 투표하라고 그러면 그거 언제 시간이 나서 그거 일일이 매번 하루에 한 번씩 투표하러 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국가가 결정해야 될 문제, 올해 예산을 어떻게 책정을 해야 될지, 어디로 더 예산을 줄지, 이거 모두 다 국민투표에다 붙여가지고 결정한다고 해보세요. 실용적인 면에서도 쉽지 않은 겁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또 재정과 돈이 들어가는 관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국가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민주주의적인 원칙을 가지고 근대 문명이 살아가지만 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모든 시스템을 작동시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국회의원들을 뽑아서 그 지역의 대표를 뽑아서 국회에 보내서 그 지역의 백성들의 의견과 마음을 그 대표자가 대표하는 의회 정치, 국회의원 정치. 왜 근대 국가는 모든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투표를 하고 결정을 하는 이런 직접 민주주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간접 민주주의를 행할까요? 해보니까 그게 실제로 어렵더라는 거예요. 직접 민주주의, 그때그때마다 매번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누가 설교할까?
우리 성도들이 아침에 와가지고 결정해야 됩니다. 또 다음 주에 누가 설교를 해야 될지. 그러면 매주는 힘드니까 매달로 해봤어요. 매달도 힘드니까 1년도 해봤어요.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이쪽에 있는 분들은 설교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럽니다. 목사님 다음 주에 다른 분으로 설교하자 그래요. 근데 이쪽에 있는 분들은 괜찮은데 왜? 반 정도 심각하게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다음 달에, 다음 연도에 어떤 목사님을 설교를 시킬 겁니까? 그럼 이 목사님의 설교가 왜 이쪽 분들은 마음에 안 듭니까? 이쪽 분들은 또 마음에 드는데 이거를 누가 결정을 할 겁니까? 그때마다 한 표 차이로 또 설교를 할 겁니까? 그럼 여기에 많은 49%로 원치 않는 사람들은 그 원치 않는 설교를 듣고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다음에 한 사람이라도 2표 더 끌어오게 되면 51표로 이길 수가 있으니까 51%로 그러다 보면 결국 성도들끼리 싸우게 되고 또 내 편 친인척과 사이에서 이번엔 우리가 투표할 때 이쪽 목사님 설교하게 하자 이런 또 옥신각신의 싸움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직접 민주주의의 결정은 실제로 역사 속에서도 잠깐 일어났지만 재정적인 이러한 피해도 막심하고 성도들의 일상사회적 시민의 삶 속에서도 피해가 막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를 뽑아서 대표 중심의 의회 중심의 이러한 대표자 정치의 형태가 민주주의인데도 불구하고 대표자 형태로 권력을 행사를 하는, 그리고 그 대표자들도 타락할까봐 절대로 권력을 몰아주지 아니하고 대통령과 그 다음에 판사와 또 이렇게 국회의원들, 법을 정하는 사람, 그 법에 따라서 운영을 하는 행정부, 대통령, 또 그것에 대한 자잘못을 가리는 사법부, 이 부분을 나누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살아보니까 직접 민주주의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직접 민주주의 형태로 우리가 결정하겠다. 우리가 모든 걸 다 결정하겠다. 다른 교회 타치하지 말아라. 그저 우리 교회가 알아서 하겠다. 독립적 자유를 극단적으로 부르짖는 이런 회중파 교회들은 여전히 회중파 정치, 자유 정치를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1인 정치는 독재 정치라고 표현을 한다라면 회중파 정치는 자유 정치입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결국 회중들이 그때그때마다 모든 것을 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건 말로는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것 같지만 인간의 본성상, 인간의 이 존재의 특성상 그렇게 매번마다 모든 걸 결정하면 그 의견들이 상호 충돌이 나면서 서로 의견이 다른 사람들에게 적대감을 갖게 되고 싸우게 되고 불편하게 되고, 아무리 투표로 결정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51대 49로 결정이 나게 되면 그 엄청난 갈등과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또 그런 결정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여러 사안들을 또 그때그때 결정을 해야 돼. 자 보세요. 목사님을 세울 때도 이렇게 어렵지만 더더욱 심각한 거는 돈에 대한 문제. 돈을 얼마큼 거둘 것인가, 돈을 또 어떻게 쓸 것인가, 누구를 줄 것인가, 왜 저 사람은 주고 나와 가까운 사람 이 사람은 안 도와줘? 이런 또 옥신각신 싸움이 벌어지게 되고, 더 심각한 건 치리의 문제. 교회 안에 분명히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자잘못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징계를 해야 되는데 누가 징계를 해야 될 건가? 전체 민주주의 투표로 합시다. 그런데 49대 51로 결정이 난 거예요. 징계를 했으면 좋겠는데 2표 차이로 징계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불편함들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 표를 얻기 위해서 암암리에 징계를 받지 않기 위해서 돈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성도들을 회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야, 너 이번에 만약에 나 징계하는데 너 손들면 너 직장에서 내가 내쫓아버릴 거야. 그렇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권력과 힘이 있는 또 회사의 사장님이 그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 그 교회 직원들이 이번에 사장님 징계합시다. 손들 수 있겠어요? 못 드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상, 인간의 연약함에, 인간의 죄성상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회에서도 직접 민주주의를 하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권력을 일정 부분 사람들이 대표해서 갖는 그러한 대표자 권력 정치를 행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 대표자들을 백성들이 선거해서 뽑을 수 있는 이 정도의 민주주의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의 민주주의 정치는 완전한 민주주의 정치는 아닙니다, 사실. 그 직접 민주주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권력을 시민이 절대적으로 갖는 그런 형태의 민주주의는 아닙니다. 자신의 권리를 국회의원에게 위탁하는 위탁적 권력 정치입니다. 일반 정치도.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을 뽑을 때는, 국회의원을 뽑을 때는 교회 와서 또 길바닥에서 넙죽 절을 하고 제발 한 표 달라고 평소에는 인사도 하지도 않고 찾아오지도 않고 이랬던 사람들이 일반 어머니들, 학생들한테도 투표권을 갖고 있으면 엎드려서 악수를 하고 절을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권력을 가졌을 때는 어때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의 생활에 관련된 이런 모든 재산권, 이런 입법권 이런 부분들을 그들이 결정을 하잖아요. 우리 눈치 보지도 않고 결정을 하잖아요. 권력이란 그런 힘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대민주정치는 그렇게 권력과 시민의 자유가 적절한 이런 조화를 갖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중파 정치는 실제로 교회 안에서 불가능에 가까운 겁니다. 그 얘기는 파벌이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돈 있는 사람, 세상에서 권력 있는 사람, 여기 만약에 회중파 교회인데 여기에 어떤 시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국회의원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삼성 현대 사장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 직원들도 많이 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보이지 않는 권력 투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권력과 돈 있는 사람에게 의존해서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 여기에 집주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또 세입자들이 같이 그 집에 새들어 사는 세입자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집주인의 심기에 거슬리는 어떤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계약 연장 안 해주고 너 나가.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회중정치는 실제적으로 인간의 이 죄성, 또 인간의 이런 존재의 연약성 때문에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회중파 교회 안에도 결국 더 무서운 카리스마적 독재가 형성이 됩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고 어떤 이상한 기적을 행사를 하게 되면 결국 그런 회중파 교회들 안에도 제세례파나 이런 경건주의 교회도 보게 되면 그런 어떤 은사체험을 한 사람이 결국 거기에 주도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또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장로님이 은사체험을 했어요. 그러면은 목사님도 거기에는 길을 못 핍니다. 그 권사님이 안수해주겠다 그러면 신년에 안수해줍니다.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안수 받을래요? 했더니 목사님이 보니까 줄이 없어요. 다 저쪽 권사님 밑에 가 있어요. 권사님이 기도해주면 막 치료가 낫고 막 병이 낫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저기 가서 다 머리를 기대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아무것도 아닌 허수아비가 되는 겁니다. 그 교회에 실제적으로 돈을 많이 갖고 있고 돈을 많이 헌금하고 있고 또 어떤 권력을 갖고 있고 또 어떤 은사를 또 어떤 이렇게 나타내는 이런 사람이 권력을 독점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존재의 본능이라는 겁니다. 한쪽으로 모여오고 분파와 파벌이 형성돼 있고 그렇게 되면 그 파벌들끼리 싸움이 벌어지는 권력 암투에 대한 부분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중파 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교황 정치와 감독 정치보다 더 무섭습니다. 왜요? 교황은 교황이 되기 위한 추기경들의 보이지 않는 그 암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차기 교황을 누구를 시킬 건가 이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견제와 어떤 이런 부분들이 그 안에서 어느 정도는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회중파 교회는 이러한 견제와 이런 부분들이 작동되어지질 않나. 한 개인이 그 권력을 독점하게 되면 그거를 다른 또 파벌들이 빼앗으려고 그러다 보면 교회가 찢어지게 되고 이래서 교회가 분열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더욱이나 이단에 빠졌을 때 목사님이 설교를 잘못했을 때 성도들은 그거를 감시해야 돼요. 왜요? 아무도 그거를 견제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회중파 교회는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회처럼 권한을 주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권한을 주지 않기 때문에 권한이 없는 그런 왕은 허수아비입니다. 지금도 일본, 영국의 왕들 다 있어요. 그러나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있을 뿐이죠. 그래서 회중파에도 목사님과 장로님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를 장로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순복음교회도 장로가 있습니다. 한국인 장로교회가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감리교회도 장로를 세우는 이런 형국입니다. 그렇다고 거기를 우리가 장로교회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청교도 회중파를 표방하는 이러한 교회들을 우리가 장로교회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목사님과 장로님이 있지만 권한이 없는 거예요. 법적 권한이 없는 거예요. 아, 참 설교 잘한다. 아, 내가 은혜 받았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는 설교를 하시는데 이거 뭔가 나한테 이렇게 일부러 하시는 말씀 같아. 아, 기분 나빠. 설교에 은혜가 안 돼. 목사님 뭔가 잘못 설교하신 것 같아. 성도가 항상 설교를 감시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잘했는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도들 개개인이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성도들은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이쪽에 일정 부분들은 또 설교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럼 싸움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번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감시를 하면서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그런데 신학 공부를 나름대로 하고 그 목사로 세울 정도면 나름대로 실력도 있고 공부도 잘하고 또 이렇게 열심히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 뭐 이런 어찌됐든 학문적 재능이 있으니까 그 많은 성도들 중에 설교 해봐라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성도들이. 아무 공부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을 너 우리를 가르치는 설교자가 되어라 라고 세우지는 않습니다.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도 학문적 재능이 뛰어나고 뭔가 말도 잘하고 이렇게 성경을 잘 이렇게 원어로 공부도 잘하는 걸 이렇게 이런 그런 실력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젊은이들을 목사로 세우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거를 매번 성도들 스스로가 감시를 해야 되는. 목회자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설교를 할 수 있는 기능은 있지만 법적인 권한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일이라도 쫓겨날 수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투표해가지고 목사님 지난번 설교하신 게 정치와 관련해서 상당히 좀 저희랑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서 이러한 상담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회중파 교회는 목회자들이 거의 1년에 한 번씩 바뀌어요. 아주 카리스마로 강력하게 붙잡고 있는 이런 교회 빼놓고는 매번 목사님이 바뀝니다. 목사님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처음엔 좀 소개해 주다가 이제는 저도 잘 안 합니다. 특별히 회중파 교회, 독립파 교회 이런 분들한테. 우리는 신학교가 있기 때문에 목회자 수급이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독립파 교회들은 각자 교회이기 때문에 신학교 유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왜 돈을 내야 돼? 우리 교회나 잘 지켜가면 되는 것이지. 법적인 의무가 없기 때문에 굳이 신학교를 위해서 엄청난 돈을 이렇게 희생하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독립파 교회의 유명한 김홍전 목사님, 성약계열에 본인들도 독립파 자유를 표방했지만 결국 이 필요성에, 절박성에 어쩔 수 없이 부닥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몇몇 교회가 신학교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는 돈을 각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후보생들을 그 다음 또 은퇴하는 목사님 교회에 보내주려고 하는 이런 필수적인 일들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김홍전 목사님이 워낙 그 실력이, 학문적 실력이 뛰어난 분이다 보니까 그 김홍전 목사님의 설교가 모델이 되고 그분의 결정이 모델이 되고 그분이 만든 찬송가를 시편 찬송가도 안 부르고 김홍전 목사님이 부른 찬송을 그 독립파 계열에 있는 김홍전 계열의 목사님들은 그 후배 목사님들은 전부 다 그 찬송을 불러요. 아니 자유라며 왜 그거를 강요합니까? 강요 안 했다고 하지만 독립파 교회 가보게 되면 똑같이 예배 순서도 똑같고 찬송가도 똑같고 그 내용도 똑같습니다. 도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로마 교황과 같은 감독제도죠. 자유를 부르짖고 나갔지만 돌아 감독교회 형태로 자리를 잡는 한 개인의 실력이 너무 출중하게 되면 다음 목회자를 누굴 세울 겁니까? 그래서 결국 김홍전 목사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최낙재 목사님이 겨우 그래도 이어받았지만 최낙재 목사님은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면서 웨스트민스터 이러한 우리 장로교 계열의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장로교 신앙도 수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홍전 파와 최낙재 목사님 파가 파벌을 일으키면서 싸움이 벌어졌고 찢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지금 김원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3대째 이제 독립파 목사님이 이제 두 분 다 돌아가시고 3대째 이렇게 일어나는데, 결국 독립파 자유를 부르짖었지만 전통적인 김홍전파가 있고 또 최낙재 목사님 파도 있고 또 다른 파도 결국 이런 분파가 형성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싫어서 또 나가신 분들은 목회자를 청빙을 할 수 없는, 어디서 목사를 세워옵니까? 그럼 회중들 안에서 젊은이들 중에 공부 잘하고 이런 애들을 또 목사로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청년이 이단에 빠지고 잘못된 신학에, 요즘에 유튜브라든가 SNS에 얼마나 다양한 게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혼자 공부하다가 이거 괜찮는데 이러다가 결국에는 신학이 삐뚤어지면서 성도들을 칭의는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로도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결국 세관점 학파의 이러한 칭의론, 김세현 박사의 톱나이트의 칭의론 받아들였다가 독립파교회가 두 쪽이 나가지고 여기 분당에도 있어요. 그래갖고는 그 두 쪽이 나가지고 저희 교회까지 찾아오셨더라고요. 어떻게 오셨어요? 했더니 독립파교회에 계시다가 갑자기 목사님이 어느 날부터 그렇게 세관점 학파의 칭의론을 가르치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는, 그거는 한국교회가 너무 극단적으로 가르친 거다라고. 그래서 자기의 양심상 도무지 그런 칭의를 들을 수 없어서 결국 찾아왔다라고. 그런데 그렇게 독립적 자유를 부르짖으면서 생활했던 분은 장로교 안에 머물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두 달 있다 또 가시더라고요. 독립적 자유를 부르짖는 독립파 교회를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중교회에 실제적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그 독립적 자유를 부르짖었을 때의 문제점과 폐단들이 한두 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17절부터 소개되어지는 이 말씀과 관련하여, 특별히 이 말씀은 회중파와 장로파가 가장 큰 대립을 일으켰던, 또 논쟁을 일으켰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장로교는 장로교 제도가 가장 성경적인 그 원리로서 가장 훌륭하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 오히려 회중파는 이 구절을 오히려 회중적 자유를 이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그럼 어떤 성경 해석이 훨씬 더 우수한지를 우리는 함께 고민하면서 살펴보면서 우리 장로교 질서 아래서 이 본문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양극단의 1인 체제 지배에 독재의 위험을 늘 끌어안고 있는, 견제를 할 수 없는 이러한, 그래서 견제할 수 없는 절대 권력의 이 위험성을 교회도 여전히 끌어안고 있는 이런 정치. 회중파는 또 그러한 독립적 자유를 부르짖었지만 인간의 본성상, 인간의 죄성상 결국 견제되지 않는, 또 동일한 문제가 같이 발생되는 것이죠. 상호 견제를 해야 되고, 끊임없이 성도들이 목회자를 견제를 해야 되고, 끊임없이 성도들끼리 견제를 해야 되고, 이렇게 결국 일정한 기준이 없이 더 큰 혼란을 겪는 이러한 또 회중파 교회의 또 이러한 또 문제점들을, 양극단을 교회사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장로교회는 어거스틴 때도 장로교회를 제시를 한 거고, 그래 어거스틴은 감독에 대한 이런 부분을 강조하다가 키프리아누스도 그렇고, 감독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유형교회를 떠나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벌써 어거스틴과 키프리아누스에서 벌써 나옵니다. 그거를 로마 카톨릭이 악용을 한 거예요. 이거 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안에도 있는 표현들입니다. 교회적 권위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제도예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적인 권위가 있는 겁니다. 내가 목사가 되고 싶다, 내가 장로가 되고 싶다, 내가 교회의 어떤 직분을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권력이 많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그 소명이 있어야, 그리고 또 성도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세워줄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제도이기 때문에 신적인 권한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위탁된 권위를 가지고 그 교회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 법에 대한 개념, 신적인 권위에 대한 개념, 예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개념, 이러한 부분들이 성경의 교회 제도를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해들이 벌써 초대교회부터 있었고, 이거를 우리가 라틴어로 유스 디비눔, 신적인 제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법,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 그렇기 때문에 신적인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회중파는 성경엔 어떠한 제도도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떠한 교회 제도도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성도들이 알아서 결정하도록 했지 어떤 특정한 교회 제도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았으면 권한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가 형식적으로는 있지만 권한이 없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그러니까 장로 정치제도 아닌가? 존 오웬과 또 이러한 조나단 에드워드도 그렇고 오늘날 또 로이드 존스도 그렇고 이 회중파 청교도를 좋아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단 한 번도 장로교회에서 사역한 분들이 아니에요. 로이드 존스는 감리교 계열에서 사역을 했고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 당시에 장로교가 분명히 있고 친구들이 장로교로 들어오라고 하는데도 장로교 안 들어간다라고 그냥 회중파 독립파 교회에서 그렇게 사역하다 돌아가신 분이에요. 존 오웬도 마찬가지고 장로교회에 단 한 번도 발을 들여놓아본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성경의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명하신 교회 제도는 없다라고 말한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서 그저 필요에 의해서 실용적으로 그때그때마다 그냥 대충 알아서 교회를 운영하면 되는 것이지 뭘 그거를 특정한 어떤 제도를 갖추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처럼 지켜가야 되느냐. 그렇게 되면 로마 가톨릭처럼 교권주의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교권주의에 대한 권위에 대한 알레르기 때문에 아주 권위 자체를 다 집어던져버린 거예요. 싹 버린 겁니다. 왜 우리가 뭐라 그래요? 물 버리려고 그러다가 애기까지 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왜 우리 교훈이 있잖아요. 좋은 내용도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해가지고 한꺼번에 싹 버리게 되면 그 좋은 것까지 다 버리게 되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속담에 더러운 물 버리려고 하다가 애기까지 한꺼번에 버리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로마 카톨릭이 아무리 싫다고 해도 교권주의에 대한 그런 타락과 부패가 싫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권위 개념까지 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는 어떤 설교의 권위도 없어요. 교회 안에는 어떤 성례의 권위도 없어요. 교회 안에는 어떤 치리의 권위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세례받은 거, 성례 받는 거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치리받는 것 눈깜짝 하나도 안 합니다. 네가 왜 나를 치리를 해? 너나 나나 만인제사장으로 똑같은데. 내가 보니까 네가 치리를 받아야 돼. 목사님이 설교로 훈계를 했어요. 목사님 잘못된 것 같아요. 목사님이 잘못하신 것 같아요. 목사님이 치리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무도 치리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구원의 은혜의 수단들을 보증으로 줄 수 없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이거를 너무 남용해서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구원을 주는 것처럼 교황이 내쫓으면 마치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한을 너무 남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외적인 권위, 목회자의 설교, 또 치리 이거를 너무 남용을 해가지고 자기가 지옥에 보낼 것처럼 또 자기가 주는 세례가 구원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남용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중파 계열의 이 사람들은 권위 개념 자체를 다 버려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신앙의 확신과 구원의 기쁨과 또 성화의 성장과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반성할 수 있는 죄를 억제받을 수 있는 이런 모든 거를 자기 혼자 다 결정을 해야 돼.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세례를 받았어도 그거는 그냥 인간이 준 거니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뜨거움이 없으면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계속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또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면 이 죄를 끊어내야 되는데 잘 끊어내지질 않는 겁니다. 다 큰 어른을 누가 야단을 치겠습니까? 그러나 장로교는 교회 법적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목회자와 장로가 하나님이 위탁한 설교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신적 설교의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어머니 뻘, 아버지 뻘 되는 분, 또 윗사람 되는 분, 더 나아가서 사회적 신분이 높은 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건 죄입니다라고 교회법적 권한으로 설교하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가 아무리 거기에 반기를 들어도 교회법에서 그 목회자를 지켜주고 있으면
노회가 그 목사님을 내쫓지 아니하면 절대로 성도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목사님을 내쫓을 수 없습니다. 노회 목사님들이 들어봤는데 뭐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이 이거 가지고 너무 이상하게 설교해. 그거 우리도 그렇게 설교합니다. 그거 문제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 괜찮은 겁니다. 이 목사님은 설교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 절대로 목사님 내쫓지 못합니다. 노회가 교회법을 통해서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법이 악용이 되게 되면 교권주의, 로마 교황처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법을 다 집어던져 버리게 되면 성도들은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못 듣습니다. 성례의 외적인 은혜의 수단들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한 죄들을 끊어내야 되는데 교회법적을 통해서 수찬정제를 통해서 이렇게 성도들로 하여금 그 신앙의 공동체 안에 강력하게 묶어두기 위해서 성도가 범죄하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억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견제장치를 잃어버린 상태에서는 죄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결국 하나님이 명하신 교회 제도가 있느냐?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위탁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느냐? 라고 했을 때 회중파는 없다고 그런 거고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고 그러는 거고 장로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있다라라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하여 조지 길레스피라든가 사무엘 러더포드라든가 이런 분들이 당대에 토마스 구딘이라든가 나이라든가 이런 회중파 계열의 사람들하고 교회론에서 엄청난 논쟁을 일으켰고 결국 그 부분 때문에 회중파 분들은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하다가 나가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회중파 선언을 해버린 것이에요. 전통적으로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와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정치는 장로 정치제도다. 모두가 다 통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대표자를 뽑아서 그 대표자에게 권한을 주고 위임해주고 그 권한은 성도들이 그렇게 맡긴 권한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명령하여 세우신 신적 권한의 위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렇게 서로가 함께 순종하면서 교회 제도를 세워가는 이러한 하나님이 명하신 교회 제도다. 그래서 신적인 권위, 신적인 법으로 세워진 그러한 교회 제도다라고 하는 이 신적인 법, 신적인 권위, 신적인 권리 이러한 단어가 장로 제도의 아주 중요한 교회법은 성경적으로 바르게 결정하면 신적인 법이 된다는 겁니다. 교회법을 통해서 세운 목회자는 합법적으로 세워졌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행할 수 있는, 치리할 수 있는, 성례를 집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 수단을 통해서 집행이 되어지는 이 엄청난 성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신적인 권한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권위를 잃어버리게 되면 이런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는 이 법, 권위, 권세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회중파와 장로파가 엄청나게 싸우다가 결국 회중파는 독립적으로 나가서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럴 때 이 구절이 아주 첨예하게 싸움의 논쟁이 되었던 겁니다. 자, 17절을 보십시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하는데 여기 부분의 뒤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나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우리 번역도 잘 번역이 됐습니다. 비교급으로 잘 번역이 됐어요. 분명히 더 존경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회중파는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했느냐면 목사와 장로는 인정한다. 설교를 해야 되니까 또 교회를 일정 부분 운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장로가 필요하다 보니까 대표가 되는 사람이 필요하다 보니까 대표자는 뽑아 놓는 거예요. 그러나 법적인 그런 권한을 절대적으로 주지는 않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 장로교는 봐라 성경에 분명히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다스리는 장로 이건 분명히 치리 장로를 말합니다. 교회 안에는 치리를 행하는 재판을 행하는 치리 장로가 있습니다. 배나 존경하라는 거예요. 일반 성도들과 구별해서 장로님들을 세우고 그 장로님들에게 존경을 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존경이란 회중파는 그저 설교를 하니까 또 교회를 대표하니까
사랑하고 크리스찬의 이러한 사랑과 또 존경으로 귀하게 여기라. 그냥 그 정도로 읽어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뒤에 설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라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더하다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 그저 앞에 있는 편처럼 즉 이렇게 우리말로 해석하면 즉, 곧 이렇게 읽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 번역에도 즉이라고 곧이라고 안 돼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존경하고 사랑해라. 또 즉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들도 사랑해라. 이렇게 읽으면 회중파가 됩니다. 그러나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더블이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도 번역이 잘 됐습니다. 배나 이 영어엔 더블이라는 표현, 그 다음에 honor, 존경하라는 표현. 회중파는 그저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 정도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는 분명히 비교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 더블이라고 하는. 그리고는 또 목회자들은 장로보다 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NIV라든가 킹제임스라든가 우리 또 개혁주의가 많이 읽는 제네바 성경이라든가 대부분의 영경 성경 거의 99%가요 다 스페셜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비교급으로. 만약에 이거를 곧, 즉 이렇게 하려면 뭐 영어로는 뭐 that is 정도, 다시 말하자면 뭐 이런 거예요. 즉 장로를 사랑해라. 그리고 또 즉 목사도 그렇게 사랑해라. 뭐 이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원문에서도요. 이 원문의 더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항상 비교급으로 쓰였고, 그래서 이렇게 앞과 뒤에 상대를 놓고 비교해가면서 비교를 할 때에 즐겨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더 나가서 더블이라라고 하는 이 2배, 3배의 이 부분에 있어서도. 자, 그럼 이제 장로교는 반론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어차피 목사나 성도나 장로나 다 똑같은 만인제사장의 똑같은 사람들인데 왜 그러면 더블, 배로 존경을 해야 됩니까? 그냥 사랑하면 되는 것이지. 왜 배나 더 되는, 비교가 되는, 왜 자꾸 층을 분리하도록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냔 말이에요. 만인제사장으로서 모두가 다 똑같다라고 하면 교회를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냥 다 똑같아야지. 왜 특별히 설교하는 사람이라고, 왜 특별히 장로라라고, 왜 더 존경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냥 성도를 사랑하라라는 정도로만 되어야지 여기서 장로들을 배나 존경하라라는 것도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저희 장로 입장에서 반론을 제기할 때는. 왜요? 비교급이 들어가게 되면 차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위아래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똑같은 평등 개념으로 아무리 회중파는 설명을 하려고 해도 원문 자체가 분명히 2번에 걸쳐서 배나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또 뒤에는 목사님은 더 장로들보다 더 존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목회자는 말씀과 성례전을 집행해야 되는 또 설교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정치에 있어서는 장로와 목사님을 구별해서 교회의 대표자로 세우는 것이고 그들에게 교회의 운영권을 맡기는 겁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선거를 통해서 그렇게 세워주는 자유의 민주주의를 이렇게 반영한 형태가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더 놀라운 것은 이건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 제도의 질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함부로 이런 장로와 목회자를 없앨 수도 없고, 이건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세워놓으신, 그렇게 교회를 운영해 가겠다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명령하신 그러한 제도이기 때문에 분명히 구별성을 갖는, 성도들이 구원론에 있어서는 모두가 다 동일하지만 교회를 운영할 때는 질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위아래에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권한을 법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구별된 자들에게 배에 더블에 더 구별성을 갖는 그러한 직분의 구별을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직분의 구별을 두지 않게 되면 권한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너나 나나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조언이죠, 그냥. 여러분이 무슨 뭐 병원에 가서 상담받을 때 그 상담을 절대적으로 의존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내가 돈 내고 그냥 상담받으면 그만인 것이지. 목회자의 권면도 거기까지. 이 목사님의 설교가 오늘 이 부분이 나하고 좀 안 맞다. 그럼 안 받아들이면 그만이에요. 아무도 강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장로교는 법적으로 그거를 강제합니다. 성도의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 양심의 자유가 교회 전체와 교리에 위해를 가하는 어떤 잘못된 교리를 또 잘못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법의 권한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건 그 강제성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베라라라고 하는 덜하라라고 하는 개념은 구별성을 말하는 거고 구별성은 권한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사랑하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 이러한 권면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구별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비교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가 다 똑같은데 그러면 저희 쪽에서 이제 반론하는 그럴 것 같으면 장로조님조차도 배로 존경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교권주의로 빠집니다. 항상. 비교가 느껴질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그 구별성을 갖게 되면 어떤 행위도 행하면 안 됩니다. 왜요? 인간은 권력을 갖고 싶은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장로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구별을 시키게 되면 반드시 권력의 독점이 일어나는 교권주의가 누구라도 발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회중파가 장로들을 배로 존경하라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이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하더라도 그 어쩔 수 없이 인정하는 그 순간 결국 교권주의의 위험이 본인들에게도 찾아오는 거예요. 아니 왜 장로님은 배나 존경을 해야 됩니까? 목사님은 둘째치고. 그러다 보니까 회중파는 본인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아무리 설득을 하려고 해도 성경의 이 본문이 분명히 차별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한 사람은 치리하는 자요, 한 사람은 설교하는 자요, 한 사람은 그 교회의 권한을 행사하는 자요, 다른 부류는 거기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그러한 질서를 갖춰라고 그렇게 분명히 비교급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교급이란 결국 권한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권한을 주고 그 권한에 결국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그런 가르침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거를 비교급으로 읽느냐 아니면 그냥 일반 평문으로 읽느냐에 따라 회중파는 이거를 평문으로 읽는 거고 우리 장로교는 분명히 번역된 대로 또 원문에 또 수많은 번역들이 전부 다 99%가 다 비교급으로 모아나 스페셜이라든가 더, 배 이런 형태로 전부 다 비교급으로 원문 그대로 그렇게 번역합니다. 그리고는 그 구절뿐만 아니라 그 다음 구절도 더 명백한 겁니다. 18절에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사례비를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정 부분 마련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배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그냥 사랑만 하라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바로 행정권, 치리권, 설교권에 대한 권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말씀의 가르침에 사역하는 목회자들은 직장을 갖지 않고 전임으로 설교를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직업의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례비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통상 장로님들은 성도들의 대표로 뽑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자유를 충분히 존중해 주는 겁니다. 일반 봉건사회에서는요, 절대로 평민을 귀족으로 편입시키지 않습니다. 왕권의 통치권에 편입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장로교가 평민을 통치권을 행사하는 귀족 반열에다가 일정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장로를 평민 중에 뽑아서 넣어주라는 거예요. 다 뽑을 수는 없으니까 그 평민들이 원하는 한 사람을 몇 사람을 일정한 부분을 뽑아서 세워주라는 거예요. 이건 가히 어마어마한 획기적인 그러한 제안이었던 겁니다. 왕이 살아있던 시절에 평민을 귀족 계열의 왕권 계열에 함께 국사를 논할 수 있는 위치에다가 권한을 준다라는 것,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대죠. 혈통이 중요하던 그런 시절에
백성들이 원하는 사람을, 일정한 사람을 그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또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다가 세워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를 세운다는 그 자체가 엄청난 민주주의의 우리 성도들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그래서 그 장로님은 성도들의 의견을 또 늘 귀를 기울여서 들으면서 대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을 우리가 통상 교인의 대표라고 그러는 거고, 교회의 대표는 목사님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법적으로. 목사님은 그 교회의 대표성을 갖기 때문에 교회의 대표라 이렇게 말하는 거고, 장로님은 교인들의 그런 의사를 반영해주는 그런 대표자로 뽑혔기 때문에 교인의 대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과 장로님이 그렇게 1대1로 교회를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고 성경을 전담해서 연구하는 그런 특수성을 갖고 있어서 반드시 사례비 문제를 확보해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회중파 교회는요, 점점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장로도 하고 목사님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목회자의 이 사례비 문제도 자연적으로 없어져 버리고 그냥 일반 성도 중에 또 설교자를 세우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 수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 또 결국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의 전문적 실력이 점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저녁에 와서 공부하는 사람과 하루 종일 공부하는 사람과 실력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례비 문제가 반드시 발생이 됩니다. 왜 사례비를, 저 사람이나 나나 다 똑같은데 왜 사례비를, 내 재정을 그렇게 분리해서 목회자에게 줘야 됩니까? 돈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결국 국가의 왕이 권력을 갖는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백성들이 세금을 내서 일정 부분 그 왕실의 재정을 확보하며 그 왕실이 전쟁이라든가 국가 운영에 필요한 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 모든 부분들이, 사실은 왕의 권력은 돈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의 사례비를, 교회의 정치에 있어서는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목회자에게 사례비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성도들의 삶 속에 자신의 삶 전체 부분에서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당신이 설교하고 당신이 연구한 그 가르침을 내가 배우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위탁적인 그런 설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엄청난 위탁의 행위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무슨 사례비를 줬다 안 줬다 그런 개념 차원을 넘어서서 권력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다 저렇다라고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이 엄청난 해석적 결정을 맡기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더 열심히 목숨을 걸고 공부하십시오. 재정을 내가 책임을 질 테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을 위탁한다라는 것도, 재정권은 이 권한의 가장 중요한 3요소, 4요소 중에 하나인 겁니다. 권한을 가졌다 그러면 인사권, 행정권, 치리권,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19절에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아니, 장로님은 왜 이렇게 특별 대우를 해야 됩니까? 일반 성도가 다 똑같은 자유를 가졌다라면, 독립파나 회중파의 주장대로 모두가 똑같이 민주주의로 똑같이 1인 1표로 그렇게 우리 결정합시다. 자유로.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장로님들을 구별하고 그 장로님들을 배로 존경하라고 그렇게 구별성을 두고, 그 배로 존경한다라고 하는 건 재정권에 대한 위탁을 첫 번째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치리권에 있어서 분명한 위탁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장로에 대한 재판은 함부로 행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일반 성도 재판하듯이 그렇게 재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의 권한에 있어서 목사님은 노예 소속입니다. 그래서 개교회가 절대로 목사님을 치리하지 못합니다. 개교회는 노회의 치리권을 위탁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상합니다. 요새 이상한 설교를 자꾸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교회가 장로님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노회에 보고를 하고, 노회의 그 신학위원들과 노회의 결정을 통해서 기다리는 것이에요. 전문가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그런데 목사님 조사를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모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징계합니다, 노회가. 왜 자꾸 목사님한테 시비를 걸고 목사님을 모함합니까? 목사님의 설교에 복종하십시오.
그런데 거기에 장로님이 제가 생각할 땐 틀렸습니다. 그건 당신이 생각할 때 틀린 것이지 노회의 또 이런 신학자들 또 다른 교회의 장로님들이 함께 노회에서 들여다봤는데 노회의 재판부에는 장로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패친으로 되어 있는 고신에 있는 그런 장로님이 상당히 큰 규모의 부산 쪽에 계시는데 뭐 틈만 나면 저한테 전화가 와고 목사님 이런 문제는 우리 장로교회법에서 어떻게 해결하죠? 이건 어떤 뜻이죠? 이건 어떤 의미로서 이걸 해야 되죠? 자기가 그 재판부의 장로로 이번에 섬기게 됐는데 이건 어렵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수시로 이렇게 권면해 드리면서 이 장로법에는 이런 뜻입니다. 이 장로님도 함께 들여다보고 재판을 하는 겁니다. 나만 옳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독선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다른 교회 장로,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함께 재판부를 형성을 해서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이상이 있다라면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면 문제 제기를 한 본인이 잘못된 겁니다. 장로님이 잘못되면 그 교회 당회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장로님은 교회 소속이고 목사님은 노회 소속이에요. 그래서 그 소속도 달라요. 교회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장로에 대한 송사는 이런 교회법적 질서를 따라 엄격하게 그렇게 다뤄야지 누가 시비한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그때마다 회중파처럼 바로 그냥 막 여론몰이로 해가지고 막 재판하고 이렇게 되면 장로님 할 사람이 없게 돼요. 목사님 할 사람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수시로 결국 시비가 붙게 되고 또 왜요? 목사님은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로님은 야단을 쳐야 되기 때문에 둘 다 성도들로부터 모함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되는 거예요. 왜요? 싫은 소리를 듣게 되잖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또 꾸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거부를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재판을 하게 되는 그럼 또 여론몰이를 해가지고 자기의 친인척 사람들하고 결국 투표를 하게 되는 이런 결국 성경의 가르침의 옳고 그름을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 개인의 욕망에 따라서 움직여질 수 있는 이런 회중파의 위험이 항상 도사린다는 거예요. 왜요? 견제장치가 없기 때문에. 견제장치가 없으면 절대로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장로 정치가 우수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개개의 교회들의 모든 목사님과 장로님들은 견제를 받습니다. 견제가 없으면 더더욱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견제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 견제가 없다? 이건 무시무시한 권력을 휘두르게 됩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2중 3중으로 첩첩산중으로 견제장치를 마련해 둔 겁니다. 한국 장로교회가 타락했다는 말을 부패했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도 그래도 견제장치가 살아있는 거예요. 저도 노회의 또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제가 교단의 조직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교단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저도 그걸 판단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개교의 목사로 들어가게 되면 저도 노회의 또 지배와 판단을 받는 거예요. 저도 신학자지만 저도 또 오류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노회에 또 재판부가 있어서 들여다보는 겁니다. 또 그 노회가 또 저와 인친관계가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친인척 사이에 어떤 인친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또 타교회들이 또 지역연합을 통해서 또 미국 같은 데는 덩치가 크다 보니까 대회라는 게 또 있어가지고 한 번 더 검사를 합니다. 그 대회에서도 또 모자르게 되면 전체 총회를 통해 가지고 다시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삼심제도라고 하는 근대 문명국가의 이러한 원리가 장로제도에서 나온 겁니다. 대표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권력을 위탁하고 그들이 권력을 행사해서 나라를 운영하는 의회민주주의 정치가 장로정치에서 온 거예요. 그래야 성도들이 일정한 권력을 장로에게 위탁하고 그 장로들이 그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또 성도들이 위탁해준 그러한 또 일정한 또 권위 아래에서 타 교회와 또 타 교회의 장로님과 목사님들의 견제를 받으면서 설교와 결정을 하는 겁니다. 2중 3중으로.
장로에 대한 송사를 함부로 하지 말고 두세 증인을 갖추어서 아주 엄격하게 그렇게 이루라는 겁니다. 그래야 멀쩡히 설교를 잘하고 있는 목회자를 함부로 끌어내려서도 안 되고, 우리가 악한 목회자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것 때문에, 염려 때문에, 교권에 대한 이 교권주의 때문에 권위 개념을 그렇게 통째로 버리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오늘 우리 시대는 이 권위를 어떻게 잘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이 고민에 우리는 놓여져 있어요. 한쪽은 교권을 너무 강하게 남용해서 문제고, 한쪽은 권위를 다 아예 버려서 문제가 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인들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제도 아래에서, 또 장로라고 하는 질서 아래에서, 또 노회총회라고 하는 이러한 상해의 교회법 질서 아래에서 철저하게 견제하고 합법성의 자격을 갖추도록 그렇게 또 요구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목사가 세워지고 장로가 세워졌으면 그 권위를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 권위를 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거를 거부하기 시작하게 되면 설교도 그때그때마다 이건 잘못된 설교고 이건 옳은 설교고, 또 은혜의 수단에 대한 성례와 관련해서 이번 성찬은 목사님이 제대로 안 한 것 같아, 또 여러분의 어떤 자잘못에 대한 죄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도 부부지간에도 남편도 말해주기도 어렵고 아내도 말해주기도 어려운데, 그걸 누가 나의 죄를 지적해 줄 것입니까? 아무도 나의 죄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는 내 스스로 고친다고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의 죄성 때문에 내 스스로 알아서 다 그렇게 잘 고치지 못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견제장치를,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어 준 거예요. 억지로라도 그 죄를 깨닫고 반성하여 하나님 앞에 성장해 가도록. 송사를 함부로 하지 말라. 그 다음에 20절,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렵게 하라. 여기도 보세요. 왜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야 됩니까? 창피스럽게. 권한이 없으면, 권위가 없으면 모든 사람 앞에 꾸짖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네가 뭔데 나를 꾸짖어? 그것도 모든 사람 앞에서, 전체 앞에서 창피하게. 치리와 재판과 책망을 할 때에 목회자와 장로가 처음에는 사적으로 책망을 합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아니하면 이제 공적인 책망을 하게 되고 수찬정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을 두려워하도록, 같은 범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엄중히 그렇게 공적인 재판을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꾸짖어야 됩니까? 창피하게.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책망한다는 건 굉장히 창피한 일이고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똑같은 권한을 갖고 있는데 왜 한 사람을 공적으로 그렇게 세워가지고 책망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책망을 하겠냔 말이에요. 회중파에서는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왜요? 그 잘못에 대한 유무를 따지는 것도 그렇고, 또 그거를 누가 재판할 것인가에 대한 옥신각신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결국 그를 전체 앞에 세울 거냐 말 거냐 이런 결정도 왜 그 다수 투표로 계속 해야 되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이 그 권한을 갖고 그걸 모든 걸 결정할 수 없는 게 회중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는다? 이거 회중파교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 꾸짖는다는 건 이건 항상 장로교회가 공적인 이러한 재판 권한을 가지고 목회자도 그 전체 노예원 앞에서 징계를 통해서 책망을 하는 겁니다. 성도도 전체 교회 앞에서 그렇게 또 꾸짖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는 이제 21절에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 내가 엄히 명하노니,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권세 아래서 너희에게 명하노니 너희가 편견 없이 이것들을 바르게 행하라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이러한 천사들도 이 엄청난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교회 제도의 이러한 그 거룩함들을 받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세우신 그 권한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노니 이러한 재판들을 제대로 잘 하라는 것이에요. 이런 권세와 권위 개념을 이렇게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이러한
권위 아래에서 내가 엄히 명하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필용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예수님이 세워주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예수님이 장로들을 세우시고 그 장로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 제도인 겁니다. 이것들을 행하여 아무도 편벽되이 하지 않게 하라. 오류가 없이 그렇게 바르게 처리하도록 아주 철저하게 집행하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엄중한 권한을 가지고 법적인 힘을 가지고 집행하라는 겁니다. 이건 회중파에서 이런 엄청난 권위 개념을 말하면 교권주의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중파는 이런 구조를 읽어내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런 엄중성, 이게 구원에 관련된 내용도 아니고 교회 제도와 관련해서 이렇게 엄중하게 하라, 이제 아주 철저하게 하라, 아주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집행해야 된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 겁니다. 신적인 법, 신적인 권한, 신적인 권리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는 또 다른 게 또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그렇기 때문에 안수제도와 관련된 임직식과 관련해서도 아무에게나 함부로 막 안수하지 말고 분명히 자격을 갖춘 합법성을 가진 그러한 자들을 구별하여 안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 성도들이 다 안수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계속 구별성을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안수를 함부로 아무나 막 집행하지 못하도록, 분명히 재판도 함부로 아무나 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구별성을 가지고 임직식과 재판에 대한, 이 다 교회 제도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합법적 자격을 갖춘 자가 반드시 그렇게 안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 앞부분에도 아무에게나, 회중들이 다수 투표해가지고 아무에게나 그렇게 막 안수 줘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또 아무나 또 안수를 집행해도 안 되는 거고, 이 아무에게나 대상도 그렇고 주는 자, 안수하는 자도 아무나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안수를 받는 자도 아무나 해서도 안 되는 것인 이러한 표현들을 더더욱 이렇게 회중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함부로 집행하지 말고, 경솔히 행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내 자신을 아주 엄숙히 살피라는 거예요. 이거는 직접적으로 디모데에게 한 말씀이에요. 전체 회중들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디모데는 누굽니까? 목사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아무나 막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너가 스스로 목회자가 되어서 안수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목사들도 철저히 자격을 갖추고 그렇게 구별성을 가진 인정된 자들을 구별하여 그렇게 안수를 잘 하고, 또 그러한 자들을 재판을 또 목회자들의 이러한 재판들도 잘 들여다봐야 되는 이러한 교회적 제도와 질서들을 거듭거듭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자, 정리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로 정치는 오늘은 이 본문만 봤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목사와 장로들에게 이러한 권한을 위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선거를 통해서 자유의사를 가지고 성도들이 목사님을 청빙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장로님을 선거해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자유의사로 그렇게 반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민주주의가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도 권한을 장로들에게, 대표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은 신적인 제도로서 하나님이 명령하여 세우신 제도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선거해서 뽑게 되면 뽑혀진 순간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신적 권한을 위탁해 주는 겁니다. 장로들에 의한 정치, 반드시 대표자를 뽑아서 그 교회 직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치리할 수 있는 열쇠권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신앙 고백에 그 열쇠권은 교회 직원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그 천국 열쇠를 로마 교황은 베드로에게 줬고 그 베드로에게 준 거를 자기들이 물려받았다. 첫 번째 교황, 두 번째 교황, 그래서 지금은 몇 대째 교황,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베드로 개인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12사도들 중에 베드로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회중파들은 그 구절을 읽으면서 그건 회중들 전체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중들이 다수 투표로 그렇게 결정하도록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 구절은 그것만 보면 그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구절과 이렇게 성경 전체로 연결해 보게 되면
분명히 대표자를 뽑아서 그 대표자에게 권한을 주라라라고 이렇게 또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천국 열쇠는 교회 직원들에게 준 것이다라고 우리 장로교는 그렇게 해석해 온 겁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 고백서에서도 25장 또 30장 이런 부분, 31장 이런 부분에서 교회 직원들에게 목사와 장로에게 그 치리권과 설교권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목사와 장로는 그 교회를 운영할 때에 반드시 평등권을 보장받아야 돼요. 목사님 혼자 독단으로 장로님을 무시하고 교회를 통치하면 안 됩니다. 장로님이 세워지게 되면 치리권을 반드시 평등하게 나눠야 됩니다. 평등권. 두 번째, 인간이기 때문에 독재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평등권을 보장해야 됩니다. 목사님 스스로가 그 평등권을 장로님에게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이거는 장로 정치를 배운 목회자만이 할 수 있어요. 권력은 욕망을 갖게 만들기 때문에 잘 안 나눠줍니다. 세상 권력도 자식들하고 또 안 나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그 왕자들 중에 반은 다 거의 죽을 운명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이런 우스갯소리를 가질 정도로 자기 자식도 함부로 권력을 탐하게 되면은 아버지가 죽이는 것이에요. 권력이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목회자도 권력을 한번 독점하게 되면 행정, 치리에 있어서 장로님에게 안 줍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을 자기 부하처럼 이렇게 다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큰 교회에서는. 그래서 장로님들이 아무리 많아도 목사님의 교회 결정에 대해서 한마디도 노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있으나 많아요, 그거는.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장로님이 권력을 독점하고 목사님을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설교 좀 마음에 안 들면 또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10년, 10번을 매년 목사님을 청빙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장로님들이 다 쫓아버리는 것이에요. 이런 일들도 벌어집니다. 그 권위가 제대로 확보가 안 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누가 권력을 독점하느냐에 따라 결국 그런 일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도 절대로 본인이 독점해서도 안 되고 목사님이 독점해도 안 되고 두 번째는 목사님과 장로님이 행정권에 있어서 치리권에 있어서는 반드시 1표 1표로 평등하게 집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또 하나의 개념이 있습니다. 반드시 노예에서는 목사님과 목사님들끼리 평등성을 보장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교회는 큰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저처럼 신학 박사인 목회자도 있고 그냥 일반 공부만 한 목회자도 있고 연세가 많으신 원로 목사님도 계시고 이제 안수 받은 지 한 달도 안 되는 햇병아리 같은 목사님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세요. 노회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큰 교회 목사님이 나 마음에 안 들어. 나 반대.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알아서 다 그쪽 목사님 반대하는 쪽으로 드는 거예요. 자, 저는 신학 박사예요. 그러면 일반 신학 공부를 제대로 기본만 한 목사님들 뭐 무슨 주장하면 제가 그거 다 비판할 수 있습니다. 꼬투리 잡아가지고. 목사님 나와서 설교하는데 어떻게 설교를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냐라고 그거 단어 하나 히브리어 해놔 전부 다 분석해가면서 그거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라고 전부 꼬치꼬치 제가 문제를 삼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신학자들 앞에서 설교하는 게 제일 불편합니다. 학교 와서 설교하실 때 신학자들 앞에서 목회자가 설교를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목사님 신학자들이 얼굴이 굳어져가지고 하고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또 목사님들이 설교하면 또 열심히 조금 모자르게 설교를 해도 신학자만큼은 또 못 보는 거니까 그건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니까 웬만큼 또 실수하고 이런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저도 그냥 눈 감아주는 겁니다. 그거는 죄인데 눈 감아주는 게 아니라 그건 연약함이기 때문에 은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권력을 휘두르면 안 되는 겁니다. 지식의 독점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원로 목사님. 평생 교회를 목회한 분과 이제 목사 안수 받은 분이 목사 안수 이제 받으신 분이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이번에 이렇게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원로 목사님 이제 햇병아리다. 목사 안수 중에 잉크도 안 마른 게 말이야. 그럼 원로 목사님들 또 거기에 후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알았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젊은 목사님이 막 주장하다가
자기 혼자만 이렇게 들면 이제 왕따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평등하게. 인간이기 때문에, 죄성 때문에, 연약성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어디 일반 직장이라든가 이런 데 회의해도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 권력은 훨씬 더 견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의 독점, 교회의 크기의 독점, 또 나이의 독점, 이런 모든 부분들을 견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투표할 때, 그러니까 회의할 때는 원로 목사님에게 선배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아무리 병등이라 해도 또 인간이기 때문에 선배님을 존중하면서 이렇게 또 회의는 해야 되죠. 그러나 마지막 투표를 할 때는 똑같이 1인 1표로 자신의 권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신학자가, 원로가, 또 큰 교회 목사님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같이 평등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끊임없이 조성해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견제장치, 평등성은 견제장치입니다. 그래야 이 견제장치가 가장 놀랍게 나타나는 게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베드로를 바울이 아주 그냥 전체 앞에서 공적으로 호되게 책망하잖아요. 할례 문제 때문에. 분명히 사도행전에서 결정을 했는데 그 사도행전 이후에 갈라디아서 말씀은 그 내용으로 시간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식사 잘 하다가 유대에서 내려온, 예루살렘에서 오는 어떤 그런 유대인들이 있다라고 하니까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다가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바나바가 옆에 있다가 저 왜 도망가지? 보니까 유대인들에게서, 저쪽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온다는 거예요. 야, 이거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다가 이거 또 괜히 구설수에 오르겠구나. 눈치 보면서 후다다닥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화가 나가서 대노를 한 겁니다. 어떻게 복음을 망가뜨리는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있느냐라고. 우리가 행위해서 할례 때문에 구원받았냐라고.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해놓고 왜 이제 이 할례 문제 때문에 할례 강조하는 사람들이 온다고 해가지고 이방인하고 식사하는데 도망가느냐라고. 온 전체 앞에서 책망을 했다라고 이렇게 꾸짖었다라. 사도들끼리 막 책망을 하고 막 훈계하고 막 야단치고 막. 근데 더 대단한 거는요,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기분 나빠하고 저항했다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오히려 베드로 후서에 보게 되면 내 동료 바울의 이런 말을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경해라, 이런 말이 있어요. 베드로도 훌륭한 거예요. 그 기분 나빠가지고 네가 뭔데 나한테 똑같은 사도인데 막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잘못한 것에 대해서 또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에게 책망을 받는 겁니다. 바울도 잘못하면 베드로에게 책망을 받는 거고. 평등성, 이렇게 성경은 곳곳에서 견제장치를 아주 철저히 이야기합니다. 목사님들끼리 잘못하면 목사들끼리 싸워야 되는 거예요. 논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성도가 막 싸우게 되면 그 다음 주에 설교를 못 듣는단 말이에요. 이게 회중파의 문제인 겁니다. 목회자가 정 이상하면 장로님과 교회 대표를 통해서 노회의 위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다이렉트로 성도가 목사님한테 와갖고 목사님 설교 이상한 거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주부터 목사님하고 성도 관계가 이제 다 망가져 버리게 됩니다. 설교 못 듣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견제장치를 한 번 더 해서 당회, 노회, 총회라고 하는 견제장치를 더 확대를 해서 단계별로 상회 정치를 구성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개교에서 모든 사항의 결정을 거기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것은 교회가 결정해서 운영하도록 하지만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는 반드시 노회를 통해서 검사를 받고 또 대회나 총회를 통해서 또 검사를 받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와 장로는 타락에 대한 이런 견제를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계별 회의를 통해서 상회의 정치를 통해서 결정을 한 교회법은 권위를 갖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산하의 교회에 명령할 수 있는 명령권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복종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개교회가 그 총회의 법을 거부해버리면 안 되는 것이. 그럼 징계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견제가 서로 또 더 되는 겁니다. 그러나 총회의 법은 로마 카톨릭처럼 독재적 그러한 명령을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회, 각 개교회가 의사를 반영해 준 그거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회에서 뭔가를 결정하게 되면 반드시 노회의 3분의 2, 전체 교회의 3분의 2를
투표를 받아야 법조항 토시 하나도 바꿀 수 있습니다. 오타가 났어요. 그것도 함부로 못 고칩니다. 반드시 여기 오타가 났는데 이거를 수정합시다. 전체 교회의 3분의 2를 받아서 교정하는 겁니다. 왜요? 그건 법이기 때문에. 국가의 법을 함부로 막 그때마다 바꾼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법이란 권위를 갖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철저하게 하회가 승낙을 해줘야 총회가 법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총회는 법을 결정하게 되면 하회에다가 명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총회법이란 총회가 독단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개교회가 투표로 의사결정을 해준 것만 법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상호견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회가 의사결정을 안 해주면 절대로 총회는 어떤 법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회가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권한을 총회에다가 위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만들게 되면 우리가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 법은 모든 교회가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회는 하회를 존중하고 하회는 상회를 존중하는 상회 정치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교권주의하고 달라요. 로마 가톨릭의 절대적 권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견제를 받는 권리가 되는 겁니다. 회중파는 아예 권리 자체가 없는, 권위 자체가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법 정치를 상회 정치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상회 정치. 교회법을 기준으로 운영해 가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는 반드시 견제를 작동시켜야 되고 또 법에 의한 시스템에 의한 이러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인간이 타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독재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아서 견제 장치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시스템, 제도에 의해서 돌아가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미국 정치가 왜 훌륭합니까? 미국 정치는 굉장히 이상해요. 그런데 바로 그 안에 이 견제 장치가 어마어마합니다. 상원, 하원, 또 그리고 그거를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하고 또 이런 한 절차들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바로 장로교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처음 이 건국하는 과정 속에서 그 선조들은 반 이상이 다 기독교인이었고 그럴 때 그들은 인간을 믿지 않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죄성이 있는 인간을 믿지 않은 거예요. 제도를 확보를 한 겁니다. 타락한 인간은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독재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정치도 이렇게 견제 장치를 겹겹에 두어서 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교회, 국가법이라고 하는 시스템에 의해서 작동이 되도록 그런데 그건 다 이미 벌써 장로교에서 행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겹겹이 견제를 장치를 마련해 두고 법에 의해서 지배하라라고 하는 그 법에 의해서 통치하라라고 하는 그래서 사무엘 러더포드가 렉스라고 하는 법이 왕이다라고 하는 왕이가 아니라 법이 지배해야 그게 진정한 왕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법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장로교의 아주 멋있는 개념들이 나온 겁니다. 그래야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원리를 구축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장로 정치 제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디모데전서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배워봤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장로교회가 한국교회는 이렇게 멋있게 세워졌는데 장로교회의 소중함을 우리 스스로 놓치다 보니까 이제는 감독교회와 회중파교회로 그렇게 모든 교회가 변질돼 버렸습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가장 성경적인 교회 정치 제도인 이 장로 정치 제도를 다시 한번 배우시고 깨달으시고 그리하여 이 세 가지 원리 아래에서 인간의 타락을 막아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전 삶에 지배되어지도록 그리고 우리의 성도들을 보호하도록 또 이단들로부터 그 교회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지배할 수 있도록 교회법과 견제장치가 작동되어질 수 있는 이러한 장로 제도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개척교회라 할지라도 미자리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는 노회의 소속을 노회의 통솔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직은 조직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장로님이 없어도 우리는 장로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겁니다. 저의 설교와 또 행정과 이런 모든 것들은 노회에 매년 2번씩 보고하고 재정도 그렇고 인사권도 그렇고 또 신학에 대한 부분들도 전부 다 보고받고 검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장로교회 시스템 아래에서 이렇게 운영이 될 때에 종교 권력이라고 하는 더 엄청난 이 권한을 행사하는 이 방식에 있어서 성도들을 가장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실용적인 목적에서도 또 성경이 이렇게 아주 명백하게 명령하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도 장로 정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으시고 부지런히 장로 정치를 배워가면서 또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